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큰 은혜가 있기를 그러는데, 큰 은혜는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시되, 어린아이들까지 참여하는 것을 모르고 어른들만을 상대로 하는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고 좋아하는 말은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수십 년, 수백 년을 들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 모든 성도들은 축복을 사모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진영 세계 경제의 4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할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좋은 날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나 축복을 주시나요?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기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지에 질문을 던지면 예라고 크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쉽지를 않은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에 대하여 그 누가 얻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따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정말 축복의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 강가에 이르렀는데, 여호수아 4장 8절 이하를 보면은 그때에 그 강은 어떠했더냐. 평시에는 물이 많지 않은 것이 요단강인데 추수 때가 되어서 물이 얼마나 많은지 넘칠 만큼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그 강물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이 그 언덕까지 넘치는데 빈몸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거기 들어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들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서 그 요단 강가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안디언 장로님, 키가 크니까 어지간한 깊은 물은 견딜만 하겠지? 그런데 언덕에까지 넘친다 그러면 글쎄요, 안디언 장로님이 아무리 커도 감당 못할 물이에요. 노진복 안수 집사님, 거기 들어서라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들어갔을까?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까?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남의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안천호 장로님 만만하니 어떻게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니 들어가려면 들어가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에 내가 제사장이었다면,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면 글쎄요, 내가 어쩌다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족도 있고 아직 세상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물에 들어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물에 들어서서 그 발이 물에 잠기니 그때서야 하나님은 저 위에서부터 물이 중단이 됩니다. 성경대로 산처럼 물이 쌓이고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과 함께 온 제사장들 다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요단강도 갈르셔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 이제 그 땅에 들어가니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이 견고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앉아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그 성이 무너졌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 그때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백성들이 만일 화를 쏘면 어떡할까? 창을 내던지면, 또 전쟁에는 가고 여자들이 맷돌을 던졌다고 그래서요, 그거 하나 나한테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돌아서 마지막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나였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갈라진 이적을 보자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는데 좋은 것만 많이 말하면 안 돼요. 나쁜 것도 있으면 얘기해야죠.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니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좀 잘 살면 하나님의 뜻을 좀 또 떠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급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나타나면 저들이 이기니 우리 정신을 차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자. 누가 이겼을까요? 이상하게 전쟁의 블레셋이 강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집니다. 전쟁에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이상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더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블레셋 사람들은 그까짓과 상관할 것 없이 보물단지 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 다곤이라는 신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다곤이구만 넘어져서 아침에 가보니 그 다곤이 신이 넘어져 있으니까 이거 웬일이냐?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이번에는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5장 6절을 보니 독한 종지가 나서 온 백성들이 부스러움 때문에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축복인 줄 알았더니 다곤은 넘어져서 깨지고
우리는 중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에게나 무조건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아십니다. 전쟁에서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 그들의 몸에 고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습니까? 어른이고 애들이고 복을 빈다고 그러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정말 축복을 보았습니까? 이제 더 신나는 이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얻고 금은 부하를 얻어드립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넉넉하니 하나님을 멀리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사로잡히고 성전은 불타버리는데 블레셋 사람들 마찬가지로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꿈꿨던 게 뭘까요? 여러분은 그냥 설교를 그냥 듣고만 그저 아멘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좀 우리도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안디언 장로님, 여기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탐내고 찾은 게 뭘까요? 금은 보화는 당시에 바벨론은 말도 못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금이 많으면 그걸로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꿈꾼 건 그 인류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언약궤, 그걸 찾으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보물단지입니다. 이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도 새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부모 형제 다 잃어버렸는데 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이라는 청년과 그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음식으로 주는데 우리는 못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끝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더니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받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니 던짐을 받은 사람은 셋인데 거기 다니는 사람은 넷인데 죽지 않고 돌아다니고 옷도 하나 거슬리지 않았고 마지막 넷째는 신들과 같더라. 이게 하나님을 믿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어도 좋으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축복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까지 믿느냐. 죽어도 좋으니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축복은 말씀을 귀히 여겨 지킨 자들의 것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예루살렘 편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더니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6장 22절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더냐? 예,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선생님들 저 잘할 때 보면 전도사님들이 막 흥분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사무엘 다니엘 이후에 그리고 바벨론의 전쟁에서 오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이스라엘은 크게 실패한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더 가깝게 저 북한에는 1907년 평양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세계 기독교사에 남을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났었다. 그런데 왜 지금 평양에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신처럼 서 있습니까? 어떤 때는 축복을 주시고 어떤 때는 왜 고통 중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 땅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데 왜 때로 고난들이 임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믿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가정은 평안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천국을 가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천국 같은데 집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가요? 아니 계신가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요? 왜 우리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할 때 오늘 본문 그 앞을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직무에 등한했습니다. 제사장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행실이 좋지 않고 2장 17절에 하나님의 제물을 없이 여겨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 회막에서 수정도는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죄를 범하다 보니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흠니와 비느하스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순종해 나아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이 귀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빼앗아 가서 그걸 다곤신에 두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을 놔두는데 첫째 날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다곤신하고 같이 있었는데 다곤신이 넘어졌어요.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 다음 날 보니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큰 총기가 나니 저들이 다 모여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축복의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주만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저주가 온 것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죠. 방법은 새 수레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저들이 만든 금독종을 거기 같이 넣고, 두 번째는 소를, 암소 2마리를 끌어오는데 새끼를 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이 언약궤를 맨 새 수레에 실은 다음에 가게 하자. 똑바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이고, 울고 다른 길로 가면 우연히 임한 것이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보는 앞에 이제 암소 2마리 새끼를 집에다 띄워놓은 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가라! 때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저희 동네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 그냥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마셔가지고 취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를 끌고 다녀요. 대개 보면 저녁 때가 되면 술이 취해가지고 잡니다. 그런데 소는 이상하게 자기 집에 갑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본능적으로 해가 지면 집으로 가 버릇해서 제 집으로만 가는, 그게 소의 본능의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암소들이 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벳세메스 길로 똑바로 갑니다. 가기는 가되 새끼들이 우는 소리가 나는데 자기도 울부짖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은 길로만 갑니다. 신기한 것이죠. 그러나 신기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담벼락에다가 등을 비빕니다.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람의 다리 벽에 비비니 아프죠. 나귀를 때립니다. 야, 이놈은 나귀야, 왜 똑바로 가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주인이요, 왜 그러냐? 내가 평생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당신을 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담벼락에 비빈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면 나귀도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기 암소 2마리에게 너는 똑바로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만 가라.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특별히 신명기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암소들은 사람의 심정으로 죽음의 길이라도, 외진 첫 번째 가는 낯선 길이라도 자식들이, 그 새끼들이 울부짖는데 거기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가라는 이는 하나님이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 소들에게도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야요. 안디언 장로님, 갈 수 있을까? 지금은 그럴 것 같은데 죽음의 길이라도,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노진복 집사님, 뭐 성경 들여다봐 여기 다 나오는데 갈까? 한참 생각하고 눈을 깜빡깜빡 해봐야 다 마찬가지죠. 성경을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길은 희생이 없이는 아니다. 순종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인 십계명, 그것이라도 나는 지킵니까? 어렵더라도, 때로는 희생이 따라오더라도, 암소들은 처음 가보는 길이라도 새끼들이 아우성을 치고 정말 자기 목숨을 끊는 듯한 각오로 앞으로만 가고 죽음이 기다려도 가던 그 길.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큰 복을 받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할 그때는 이북분들이 많아서요. 만군의 여호와요, 저들에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심장이 다 떨리는 것 같았는데, 축복자는 내가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빌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왜요? 내가 먼저 산 믿음이어야 돼요, 복을 비는 자가. 그런데 많은 경우 입술로만 병은 다 낫고 축복은 다 받고 여러분 다 까무러칠 만큼 부자가 될 겁니다. 산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요, 산 믿음을 통하여 축복을 빌 때 그 말씀을 바로 지키며 아멘 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은 거짓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냉정히 돌아보십시다. 축복을 비는 자들이요, 그대가 먼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가? 축복을 아멘으로 대답하는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멘을 하는가? 오늘 기독교가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교회하여 코로나나 전파시키는 자들,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사랑만 말로만 외치면서 싸움박지는 저들이 다 하는 사람들, 청와대에서부터 저 시부골 오막살이까지 사람들이 교회란 것은 거짓말 사기꾼들. 당정 일본 보세요. 문선명 거기 다 빠진 사람들을 지금 뭐 조사한다고 야단하는데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든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함부로 복을 병이 다 낫고 부자가 다 된다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 믿음이 죽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런 것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을 비세요. 잘 오셨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윤석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 모든 걸 아실까? 원경자 권사님,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니 그 성령이 윤석 집사님 정직하게 삽니다. 십계명도 잘 지켜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런데 죄만 범하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는 인간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글쎄 저보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따져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어요. 가산이 늘어나서 롯과 같이 살 수가 없으니 우리 이제 헤어지자. 따로 떨어져서 살자. 10년 만에 큰 부자가 됐으니. 그런데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재물은 많지만 나는 자식이 없는 게 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25년 만에 하나님,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고 사라는 90이 다 되었는데 내가 다 안다. 네가 원하는 자식이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친자식을 주리라. 하나님, 사라는 벌써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요. 아브라함도 노인네가 됐어요. 그건 너희 생각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치료하시는데 이건 반부활입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 건강해서 이삭이 문제입니까? 다시 아들을 5을 더 낳는데 이게 하나님입니다. 믿고 순종하되 자꾸 따라가면 축복을 받는 축복의 견본이에요. 그런데 좋다고 그러는 아브라함, 이제 믿음의 이력이 40살쯤 됩니다.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안두현 장로님 할 수 있을까? 앞에 앉으면 늘 책임이 커. 안두현 장로님뿐만 아니라 안천호 장로님, 난 아들이 없어요. 그럼 본인은 100세 시대니까 아직도 30년, 40년은 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요구해 보시고 순종하나 보셨으니 순종하니 이제는 되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마.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복음을 주셨는데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저 평양에도 이 땅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크신 줄로 믿으세요. 언제까지 왔다 갔다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말씀이 좋다고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지키세요. 지켜가는 만큼 아브라함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을 주시었다면 여러분에게 제1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더 크신 사랑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끝내는 큰 믿음, 큰 축복을 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